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기록된 그 배경이 기록 연대가 예수 오시기 한 450년경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전부 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엘리트들이 다 잡혀가게 됐는데 주로 이제 율법 학사들, 장인들, 그다음에 유력 귀족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죠. 가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 중동의 국제 정세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각국 자기들이 지배했던 강국들이 주변의 작은 나라를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지배하면서 형편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나라들 일일이 직할 통치를 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게 하고 세금만 효율적으로 걷는 이런 방식으로의 통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제 바빌론에서 메대에서 페사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강국명이 메대, 페사 이렇게 나오는데 페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이런 페르시아 또 그 이전에 메대라고 하는 주권이 이제 국제 역학관계가 계속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왕국의 중심이 국제적인 패권이 바뀌기 때문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초입에 통치 강국으로 들었을 즈음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약 400년에서 500년 사이 예수 출현 400년, 500년 전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에스라가 1차로 지배했던 국가의 국왕의 왕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허가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1차적으로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 학사, 이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건 율법사입니다. 율법 학사. 에스라가 함께 뜻을 맞춰왔던 그 포로지에서 있었던 많은 제사장과 또 율법사 또 예배를 담당할 레위인들 등등 그래도 그 외에도 이제 신앙에 출중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그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첫째로 그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에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스라서,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율법사였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아들이었고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배 회당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 예를 들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이 모든 이 구약의 대부분의 이 경전들의 내용이 이 에스라 때에 다 재편이 돼가지고 에스라 이 시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한 데서 돌아온 유대 신앙의 열렬주의자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 유대교의 이 예언 말씀들 모세오경이 있어 왔지만 그것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서 산만했어요. 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온 이 일련의 이 집단들을 통해서 집대성을 한 것이죠. 정리를 싹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구약 대부분의 이 경전들은 에스라 이 당시에 정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고 귀환할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한 정초석을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방해자들이 있어서 중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이후에 2차 기한이 또 있게 됩니다. 2차 기한에서 이들은 예루살렘 여행, 그 다음 예루살렘의 종교 생활에 대한 이전의 방식과 다른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전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 또 탈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규범들과 그 규례들을 다시 재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서 10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스라만 이 사람들 데리고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뒤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 재능과 능력과 인품을 인정을 받아서 그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인정을 받았죠. 처음에는 그 황제 옆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황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섬기는 황제가 아닥사스다 황제였는데요. 아닥사스다 황제 옆에서 황제가 마실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면 이건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황제가 먹는 모든 음식, 특히 그 중에서 술을 마시는 잔에 황제를 독살하려고 하는 정독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제가 지배했던 식민지 지역에 어떤 사람이 그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살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먹는 음식, 특히 그 중에서도 황제가 마시는 술을 따라 마시는 술잔을 담당하는 관리는 정말로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직급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황제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어느 날 가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죠. 어디 총독?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즉 자기 파견된 자기 조국 그 지역을 관할할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즉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1차 기원을 했던 에스라 측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 측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은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율법의 재정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복구시키는 데 애를 썼다는 것이죠. 수도 예루살렘을 복구시키는데 애를 쓴 이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이 총독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재정적 필요를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예레미야 귀국을 결심하고 그 성전 건축을 발표하고 하는 이 과정에 느헤미야의 이 활동에도 역시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된 시간대로 거기에 이 고정되어지게 되면 고정되어진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해 격실이 생기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비어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7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그런 대로 거기에 기득권을 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오래전에 들어왔던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에스라 일당들의 일행들의 그 성전 복귀를 방해했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 회복, 율법 재정립을 방해했던 것처럼 이 돌아온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해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그 지역 현지민들이 도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이 도성 재건을, 예루살렘 도성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현지인들이 협조를 얻어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돌아갈 귀한 자들의 명부를 만들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 율법 낭독을 회복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대참회를 하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새로운 온 국민의 서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공된 그 예루살렘 재건된 성벽을,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 앞에 헌납식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와 있는 에스라 그 일행들과 또 그들이 이룬 종교 계획과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도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재건된 예루살렘 도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종교를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이것도 역시 기록된 그 기간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약 450년 전 또는 440년 사이. 그러니까 에스라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한 1-20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지역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재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책으로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 한 그 민족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느 가문 또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전개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 삼촌을 정적으로 여기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시리아 사람 하만, 그 다음에 하만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때 대왕이었죠. 이때는 아하수아르 왕이네요. 아하수아르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왕인데 정복 왕이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아하수아르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결례를 왕에게, 황제에게 몇 번을 해요. 그것을 사유로 해서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대신 이제 폐위가 되었으니까 왕비 자리에 새로운 이제 여자를 앉혀야 되는데, 전국에서 미모에 뛰어나고 가정의 교육을 잘 받은 이런 이제 그 처녀를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그 왕비 간택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자신의 조카인 그 에스더를 그 후보에 올립니다. 후보에 올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에스더가 왕후로 그 황제의 비로 간택이 되죠. 왕비의 비로 간택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이제 모종의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던 중에 이 황제의 측근인, 황제에서 가장 가까운 황제를 모시는 내시 2명이 여러 황제에게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 협작을 해가지고 이 황제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 반역을 도모하는 일을 모르드게가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황제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황제가 그 일을 알아서 이 반역 도당들인 2명의 내시와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반역 일당들을 다 도륙을 내게 되죠. 그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록에 남겨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로와 또 그 모르드게가 바로 황제의 부인 왕후의
삼촌이라는 것까지 그 기록이 남게 되죠.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뒤에 세월은 지나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다른 그 왕에게 잘 보였고 왕에게 신임 얻어서 쭉쭉쭉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높은 직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뇌물도 좀 받고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부셔나가는데 처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의 처세가 옳지 않음을, 그의 처세가 바르지 않음을 지적하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직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 모르드게가 한때 황제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그 반역자 일당을 도륙해버린 그 알거든요. 하만은.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그 처세술을 황제에게 저 모르드게가 언젠가 일을 벌려서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성향을 가진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황제에게 이게 비틀어서 매국되게 전달해가지고 나를 정해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반역의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살해야 합니다. 라는 허가를 왕의 재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대왕의 재가를 하게 되니까 하만이 이제 나를 잡아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 전부를 죽일 계획을 잡은 것이죠. 날까지 잡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민족들에게 일대 위기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긴 것 같다. 네가 모종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만약에 너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이 일을 도모했다가 네 목숨까지 잃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안 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에스더 왕비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황제에게 잘못 보여서 죽게 된다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즉 모르드게 삼촌이 한 대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에 따라서 유대인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꾸민 계략에 자신이 말려들어서 왕 앞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반전의 계기가 이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신앙에 근거한 왕 앞에서의 이 자신의 이 결행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살고 하만과 그 하만을 따르던 그 일당들이 오히려 거꾸로 죽음을 당하는 이 역전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전의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폐하가 황제가 어느 날 조용한 날 밤에 적적하여 자신의 왕궁에 비치는 역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을 행하려고 했던 두 명의 내시와 그들의 일당 정족들이 자신에게 대항하여 반정을 꾸미려고 했던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혁혁한 공로가 그들을 때려잡게 된 혁혁한 공로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 때문이었다는 것도 왕이 항상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포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왕좌를 지켜주고 왕을 영원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하만이 생각이 이 왕이 나를 위해서 이 상을 준비하시는구나. 그에게 왕의 반지를 끼우고 왕의 마차를 떼서 온 시내를 돌게 하고 천세수 만세수하게 외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에게 베풀어질 온당한 상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바로 그 대상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어라. 이 말로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정한 날 높은 쇠 창살에 그게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준비했던 그 쇠 창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 승리하는 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날 몰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네들의 민족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 날, 바로 에스더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부림절 사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에스더서까지 포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에스더서는 그 기록이 역시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후, 약 400년, 500년 사이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사요 학자고 느헤미야가 관료요 총독이었고 에스더는 왕후죠. 왕으로서 각자 자신의 있는 그 지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케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읽었던 그 당시의 국제 역학관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디라는 나라로 왕국이 바뀌고 또 그 강대국이 다시 즉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신성 강국에 또 바뀌게 되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대왕에 의해서 이 강대국이 또 바뀌게 되고, 이 헬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대제국이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신성 강국이 또 바뀌게 되고, 신성 강국이 바뀌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는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의 이 변천 과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사,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오시기 직전과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여기서 끝나는 구약의 이야기, 요 사이의 이야기죠. 신약과 구약 중간시대 이야기, 약 400년을 거친 이야기인데 요 사이의 이야기,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모아지면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신약으로 이야기 들어갈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며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